바울 사도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 가운데 아마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전에 이제 함께 일하던 분을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이제 추천서를 쓰게 돼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에게 통화를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서를 내고 또 뭐 이력서를 내고 하니까 그걸 다 서류를 사실 잘 안 읽어보죠. 뭐 어쩌다 한두 통 들어오는 데야 그렇게 안 하겠지만 꼼꼼히 보겠지만 뭐 100통, 200통 들어오는 데에서는 그렇게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신이 추천서를 써준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 저에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 그때 비로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해놓고 나서 저도 참 이게 이 사람의 장점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그 사람은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장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다른 사람과 비해서 탁월한 장점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사랑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주제는 우리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일종의 그런 사람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아마도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근본 태어난 면역력이 약하고 체질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내 비위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소화기, 장계통에 좀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후천적 질병일 수도 있겠죠. 생활 습관이나 또 식생활 관련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아서 병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병들은 뭐 선천적인 환경적인 것이 요인이 되고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것을 그 사람에게 다 탓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그런 병 걸린 것 당신 탓이다, 이렇게 우리 쉽게 아마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마도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어서 그런지 조금은 정통 유대인들, 양가 부모가 모두 다 유대인들 대단히 혈통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비해서는 언제나 좀 열등 의식을 좀 갖고 있었지 않는가. 또 물론 나이가 어릴 때부터 바울 사도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져서 교회 지도자가 되다 보니 누구라도 너의 그 연소함, 나이가 적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런 권면의 말을 들은 것을 보면 어떤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모습도 디모데에게는 또한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격적인 부분, 그 우리들 사이에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뭐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성격이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 부모님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뭐가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다 다른 것이 우리죠. 뭐가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건 다르고 서로가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무엇이 더 좋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있는 이런 것들은 굳이 그에게 장점이 워낙 많이 있으니 그것을 굳이 분류한다면 이것이 디모데의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단점이나 허물이 될 수는 없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래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면 믿음이지, 이 말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다는 말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속에는 거짓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험적으로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그런 다양한 믿음의 차별성을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이 아예 나오질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 요동치지 않고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이었다면 디모데를 향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더라라는 칭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죠?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불릴 듯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흔히 고대에 이 뭡니까? 철광소라고 해야 됩니까?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풀무불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숯을 가지고 불을 일으키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기에 바람을 많이 불어넣어서 화력을 극대화시키면 그 숯이 쉽게 다 타서 재로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숯과 아마 석탄 같은 것을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쇠를 달구거나 쇳물을 만들어야 될 상태가 아닐 때는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불을 묻어놔서, 재 같은 것으로 묻어놔서 불이 꺼지지는 않게 하되 그 연료가 소모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죠. 아예 꺼버리진 않죠. 포항제철에 용광로가 꺼지면, 만약 거기에 열기가 단절돼서 그 용광로가 식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쇳물을 만들 정도로 달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 손실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대장간에서도 그런 등의 이유로 인해서 불을 꺼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늘 불을 어느 정도, 오늘날의 포항제철의 용광로의 온도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대에서는 꽤 높은 온도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가 쇠를 달구거나 쇳물을 만들어야 될 때 극대화된 그 온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6절에서 표현한 뭐라고요? 다시 불릴 듯 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도 똑같은 디모데이지만 그 디모데에게서도 예컨대 열정적인 디모데, 아니면 의기소침한 디모데, 충성스러운 디모데, 아니면 조금은 나태하고 쉬고 싶어하는 디모데로 나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인물 군상들 가운데서 거의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장점이 수두룩하게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라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볼 때 그에게 다시 불릴 듯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자리에는 2017년 올해 처음 집사 직분을 받으시거나 해서 재직이 되셔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굉장히 오래 40년, 50년 넘게 재직의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렇게 큰 감동이 혹시 없으신 분도 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재직 헌신 예배만 벌써 몇 번이세요? 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데,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뭘 새삼스럽게 더 헌신을 다짐할 것이 있으랴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여기까지가 지금 사설입니다. 사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목사의 아들이었잖아요. 태어나서 4살 때 성경책으로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다가 글자를 깨우쳤습니다. 이 자랑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외우시겠죠? 좀 놀라보십시오.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전 죽을 때까지 이 자랑 하려고요. 나는 만화책으로 글자 깨우친 게 아니고 이상한 소설책으로 글자 깨우친 게 아니라 4살 때 가정에서 매일같이 예배드리다가 저는 성경책으로 글자를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으며 자라났겠어요. 어느 날 이제 군대를 입대해야 되는데 당시 제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의 청년부는 부감이 권사님이셨어요.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처녀 권사님. 교회에서 평생 오르간 반주를 하고 나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저희들 또래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 부서에 그저 어른이실 뿐이지 그렇게 긴밀한 어떤 관계를 맺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냥 우리 또래의 젊은 애들에게는 아주 존경스러운 권사님이셨죠. 근데 아마 그때 이제 일종의 군대를 간다 하니 환송이죠, 환송회. 누가 사회하고 진행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권사님께 개성인이를 위해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해주시라 하는 그런 이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개성인 형제, 우리 청년, 군대에 가서 절대로 범죄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며 오게 해달라 하는 다른 기도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때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래봬도 목사의 아들인데 평생 내가 그 나이 될 때까지 대단히 오래 살았다, 그죠? 20 몇 살이 이제 군대를 갈 때인데 그 나이 될 때까지 내가 그닥 죄라는 것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오직 학교와 교회와 집 밖에 모르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나보고 지금 뭐라고? 죄 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내가 무슨 탕자인 줄 아는가? 내가 무슨 조폭인 줄 아는가? 별 생각이 제가 다 들었어요. 참 교만했죠? 그게 감사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로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 이전 중고등학교 청년부의 수련회 가면 지금은 약간 패턴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학생 수련회도 어떤 수련회는 거의 부흥의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첫날 저녁에 주로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고 둘째 날이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이야기들의 설교를 듣고 마지막 날이 되면 캠프파이어 같은데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써서 그 캠프파이어에 넣어서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죄를 더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는 그런 기도도 하고 서로 위해서 짝기도를 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도 죄 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고 주로 이런 식의 패턴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전 그때도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죄를 적으라고 하는데 뭘 적어야 될지 진짜 교만했죠. 실망하십니까? 근데 진짜 적을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군에 가서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잖아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도 결국 한마디도 듣지 않고 가셔서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들으시면 그때 바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누나들도 뭔가 느낌은 있었지만 저에게 묻지 않았어요. 2번 정도 제가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었는데 제 아내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대 이후에 다시 이제 교육자가 됐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군대 시절에 부하를 만날까 봐,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제가 교회의 사역자로 가게 될까 봐 그것이 좀 겁이 날 정도였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교회 후배, 대학과 동기, 군대 임관 동기 3명이 집사님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좀 나기는 합니다. 근데 그들도 저의 최악의 모습을 봤던 것은 아닙니다. 군에 가서 막상 그런 현상 앞에 직면하고 나니 그때야 비로소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도 내가 너무나 익숙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가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라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늘 자라났기 때문에, 그리고 늘 우리는 재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 지금 재직에 대해서 막 감격스럽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를 지금 생각하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익숙하게 교회 안에서 생각했던 우리들은 어쩌면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실상은 이미 식어져 있는데, 우리의 실상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는데, 우리의 실상은 이미 아무리 여러분 정금을 순도 99.99%로 용광로에서 아주 재련을 잘 해서 순금을 만들어 놔도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이 되는 순간 극미량이지만 서서히 산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말하자면 순금이 아닌 찌꺼기인 더러운 때가, 죄가 묻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고 있는 이 존재는 절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거룩함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영광스러움을 향해서 저절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상 유지라도 하고 제대로 내 원래 다짐했던 이 모습 그대로라도 유지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죄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인간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 가지고 싸우죠. 어떤 이들은 성선설이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어떤 이들은 성악설이다, 이렇게 싸우나 그것은 세상의 단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늘어놓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참된 인간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거룩한 존재였지만,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우리는 타락되어져 버린,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락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거룩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죄와 거룩함의 양면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그리스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육체의 소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두 가지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점천교회 재직은 저는 어느 교회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가 우리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교회 재직들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단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도 바울 사도가 볼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너에게서 불릴 듯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재직도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더,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살펴볼까요? 단순히 불릴 듯 하게 한다는 그 표현만이 아니라 4절을 보시죠. 여러분 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4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네 눈물요. 누구의 눈물입니까? 디모데의 눈물이죠. 너의 눈물, 디모데 너의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봐서 제발 좀 울지 마. 그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다. 왜요? 뭐 때문에요?
도무지 이게 뭔 얘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7절과 8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약한 부분을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타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도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 하지 말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디모데에게 우리 위대한 스승님이 노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성공하시고 화려하게 은퇴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만한 분이라 여겨졌는데 지금 노년에 감옥에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뭐 했다는 거죠?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아마 디모데의 눈물의 근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제대로 된 재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바울 사도의 고민과 갈등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와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펑펑 작정하고 내가 죄를 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의 표현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둔감해져서 자기가 죄 짓고 있는 줄도,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 교회의 재직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등등으로 인한 눈물이 흐를 때가 오히려 많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 일이 그렇게 쉽고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잘 안 됐다, 또 실패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또 못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이 직분 감당 못하겠다 하는 이 생각이 오히려 들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 재직들의 숙명이다, 이런 것입니다. 동시에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 뭘 주셨어요? 자, 조는 분이 한 2분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얘기인가 지금 깜짝 놀라시죠? 자, 9절 다시 같이 읽어봐요. 그래서 뭘 읽어야 되는지를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거룩하신 소명이 있다고요. 우리 보고 그냥 구원했으니까 끝, 너에게는 이제 죄가 사라졌으니까 끝,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끝, 그것을 누리렴, 즐기렴, 기뻐하렴 이러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명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네 눈물 때문에, 4절에 있는 눈물 때문에, 6절에서는 다시 식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불릴 듯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9절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혹시 디모데의 버금가는 아주 1등 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해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오늘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다른 재직들 잘 들으라고 잘 설교해 주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오늘 저녁에 잡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수영을 할 줄 알기를 해요, 산을 잘 타기를 해요, 뭐 체력이 좋기를 해요. 턱걸이를 몇 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셀 수 없이 늘 하기 때문에. 뭔 말인가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요. 못하니까 세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큰일 났어요. 이제 제대할 때까지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병사들보다 못한 체력을 가지고 그거를 은근히 감추면서 지나가려고 하니 제가 태권도 파란띠까지 하고 말았거든요. 육군도 다 따는 태권도 검은띠, 제가 병사들의 태권도 검은띠를 심사하고 평가하고 채점을 했어도 저는 검은띠를 못 땄어요. 왜냐하면 제 상급자들도 제가 당연히 검은띠를 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서 저는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그들의 착각을 방치한 죄는 있을지언정 저는 제가 검은띠를 땄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 약점과 부족함이 노출될까 봐 날마다 전전긍긍인데 군 복무 규정 같은 것들을 보다 보니 장교의 책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군인들에게 끊임없이 이 휴전선에서 근무하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오죽하면 그 타 대대 작전 장교가 제가 브리핑하는 걸 보고 너 우리 대대 정원 장교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고선 제대할 때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포병 장교보다는 정원 장교가 하는 일이 덜 고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또 그 말을 믿고 제대하기 한 달 전까지도 계속 기다렸네요. 정원 장교로 불러주려는가 싶어서 브리핑을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잘 우리가 군복무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정신교육하는 데에 제 사명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교단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나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올 3월에 그렇게 한번 또 좀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직분을 받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새롭게 한번 리빌딩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많은 서리 집사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목사는 목사됨의 사명이 이러하다, 목사는 이런 거 하는 거다. 목사 안수 받으면 다 외우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시때때로 일부러 헌법책을 펴봅니다. 목사의 자격, 목사의 직무, 목사의 의, 목사는 어떠한 자여야 되는가. 책이 나올 때마다 제가 목사이지만, 이미 목사 안수 받은 지 거의 20년이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시중에 기독교 출판 계통에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일단 사봅니다. 몰라서요? 아니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안수 집사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 권사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남녀 서리 집사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좀 다짐해보고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안수 집사님들은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또 권사님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일일이 다 지금 여기서 찝고 설명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쉬운 예로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죠. 성경을 얼만큼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진술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유추하게 한다고요. 예를 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할 수 있거든. 서로 화목하라.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 노율, 화를 내더라도 분을 해가 지도록 넘어가도록 품지 마라. 명백한 진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안 싸우고 화를 안 내고, 혹시 갈등이 생겼다 하더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명백한 진술이 있죠. 몰라서 안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읽는 사람과 그런 것이 성경에 있대더라라는 사람과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것을 늘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귀에 지금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내 입에서 더 심한 분노가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내가 말했던 걸 기억하지 성인아?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성인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누가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그 어디에도 마약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음주운전 같은 건 하면 안 되겠다, 마약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경건함을, 그런 선함을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 더, 더욱 더 그렇게 읽으시는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해 연세가 얼마세요? 여러분의 연세만큼 혹시 성경 독을 해보셨습니까? 50세라면 성경 50독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다른 것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올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읽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축복을 쏟아 부어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그릇이 깨어져 있거나 우리의 그릇에 구멍이 나 있거나 우리의 그릇이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이 얘야, 거기다가 내가 지금 이 귀한, 예를 들어서 꿀을 부어준다면 그 꿀 아무도 못 먹게 되겠는데 그 그릇을 좀 깨끗이 닦고 오면 안 될까? 그 다음엔 내가 꿀을 담아줄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귀한 것일수록,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그 순간 바로 못 쓰게 되어져 버릴 터이니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일부러 담아주지 않으세요. 그것을 허비에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존재가 되는 것,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을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삶이, 나를 거룩하게 살려고 만드는 그 움직임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저보다 더 매일같이 나오세요. 제가 참 죄송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목사는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상해서 몸이 아파서 빠지는데 보니까 그날도 어느 장로님은, 어느 권사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 새벽 강단을 지키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전혀 못 나오고 있다면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전통적으로는 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나 고단하셔서 주일이라도 좀 주무셔야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모두 다가 그렇게 똑같이 힘들고 고단하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 그래도 덜 피곤하고 덜 고되고 덜 힘든 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차라리 그날 한번 좀 나오시면 어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오고 있다면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조금 더, 좀 더. 아까보다 화답하는 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 힘들다면 고대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매월 1일이라도 한번 나와보면 어때요? 지금 제가 52회에서 104회를 얘기하다가 12번으로 줄여드렸습니다. 이쯤에서 아멘을 하셔야 서로 적정선이 형성이 안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절 위에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는 곳에 꽉 앉아 있으면 제가 신이 나서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네?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금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미리 전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절기헌금들은 하시더라도 1년 12달 가도 감사헌금조차 못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여러분, 1,000원이면 어떻고 500원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거기에 그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일부러 맥주 감사 주일이나 또 추수 감사 주일 좀 한 주 전에 되면 일부러 10가지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게 합니다. 혹시 유치하게 여기셔서 안 하고 계신 분은 그 감격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해보면, 해보신 분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감격을 이미 경험해 보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가 그래요.
죄를 짓는 우리들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도 헤아려 보지 않으면 나에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았었는가를 모르곤 하는 것이 우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는 마십시다. 목사처럼 하면 그럼 제가 어깨에 힘이 빠지잖아요. 저보다는 조금 덜 하시고 좀 못 하셔야 좋죠. 그죠?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의 어떤 그 레벨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레벨대로,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크게 해주세요. 조금 더욱 더 올해 우리의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오늘 저녁 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것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점천제일교회 재직은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대놓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신다고, 이런 일들까지도 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신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도 더 하나님 앞에 해야 됐듯이,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짐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한마디만 붙이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아무개가 오늘 이 얘기에서 꼭 깨달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100분 중에 한두 분은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저 앞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한 두 분 정도가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 옛날에 물통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생물 시간에 졸지 않으셨으면 중고등학교 어딘가쯤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나무 조각을 이어서 둥그렇게 모아놓은 물통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대박보다 큰 걸 말이라 그러죠. 말. 곡식 재던 그 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조각을 이때서 둥글게 만들고 그것이 풀어지지 않도록 쇠로 꽉 조여놓은, 쇠 철판으로 조여놓은 그런 말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물통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사용하다가 부주의해서 그랬는지 이 나무 조각들의 길이가 제각각 다릅니다. 이 물통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제일 긴 조각까지입니까? 아니면 제일 짧은 조각까지입니까? 제일 짧은 조각까지이죠. 아무리 거기다 물을 많이 쏟아 부어봐야 제일 짧은 조각이 있는 그 틈으로 거기서 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짧은 조각 이상은 더 이상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 얘기했었죠. 제가 추천서를 써주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 단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탁월한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가장 귀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장점으로 일하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제일 좋은 것을 극대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책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본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은 우리의 단점을 메꿔 나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알겠죠.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견주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갖지도 말고 내가 이 부분이 약점이니까 올해는 이 약점을 더 자라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이 물통 속에 나타나는 그 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의 총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것은 이만큼 잘하지만 이것이 바로 요만큼밖에 못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축복을 요만큼밖에 못 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끌어올리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사는 끊임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덜하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불릴 듯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